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한 절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 15번째 애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감사하게도 교회 이제 음량 또 영상에 대한 좋은 이제 보충이 있었는데요. 아직 기자재를 만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은 그래서 또 대면 예배까지 드려서 또 김태형 목사님과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조금 긴장하고 있는 날인데.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요.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제 노트북도 안 되네요. 그 건전지 좀 주십시오.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도 우리 가족들을 한번 축복하시고요. 오신 여러분들도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시겠습니다. 이게 참 노트북이 갑자기 멈췄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애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 8가지 참 행복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이고요. 그 다음 바로 나온 말씀이 팔복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의 특징은 팔복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팔복은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축복 뭘까요? 팔복 중에 첫 번째,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심령 안에 부요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심령 안에 자기 부정이 일어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 한계도 느끼고요, 자기 사랑의 한계도 느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면서 자기를 상대화하고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왜 복인가? 여러분, 자아부정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자기 심령만 있는 사람, 자아의 영만 있는 사람은요,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원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만 있는 사람은 자아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아를 부정할 수 있는가?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시작된 사람만 그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인데요.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일복은요,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축복입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상태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상태,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두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애통이 어떤 뜻입니까? 애통.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지만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라이브 예배의 현장성을 좀 살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슬픈데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애타게 통곡하는 거. 그러니까 애타게 통곡하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애통하는 것과 축복이 연결될까요? 이것은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일복, 첫 번째 복, 관문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의 관문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이 관문을 지나서 이제는 왕궁으로 깊게 들어가는 사람의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애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문을 지나서 왕궁의 깊숙한 곳에 들어간다. 그럼 그것이 어떤 뜻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어떤 뜻이냐면 두 단어가 붙었는데 옆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곁으로 부르실 것이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에게 가까이, 누구를 보좌 가까이 부르시는가? 애통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관문을 통과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왕궁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면은 보좌를 향하여서 왕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있다? 애통함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을 친히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은 위로는 가까이 부른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 형제와도 얘기했듯이 일상의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펜데오는요, 극한 슬픔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여러분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신 적은 없을 건데요. 70인역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에 히브리 말로 된 이 성서 원문을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의 명칭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72명의 번역자들이 각각 독방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이런 뜻에서 70인 번역인데요.
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쓴 부분이 어디인가, 구약 성경이 어떤 부분을 번역했는가를 보면요, 창세기 3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 뜯겼다는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피를 잔뜩 묻은 채색 옷을 보았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장면에서 히브리 말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영원히 부서지는 슬픔, 즉 이 애통은 영원히 부서지는 듯한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펜데오, 영원히 부서지는 극한 슬픔을 느끼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더더욱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부서지는 슬픔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가까이 있게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복되다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애통이 복된 이유는 애통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갈대입니다. 험악한 인생 행로에서 갖가지 고난과 재난을 누구나 겪습니다. 여러분, 멀쩡해 보여도요, 자기 마음속에 깊게 숨겨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물질이 부족해서 인생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돈만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이 물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신음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병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좌절과 실패가 자꾸 올 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는요, 더 깊은 좌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한 번만 오면 좋은데 연달아 올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파도 앞에서. 그래서 삶 자체가 슬픔과 애통 그 자체일 때에 우리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슬픔을 겪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하늘의 축복된 상태로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통의 상태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슬픔 상태에 있으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요. 이 말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 자체를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통을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신다. 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뒷부분에 가면 이 얘기를 거꾸로 한 번 더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은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배부르고 웃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세상 기준으로 돈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돌아가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이나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평지복음의 가장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산상보험이나 평지복음을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말씀 산상보험이나 평지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산상보험과 평지복음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세상 질서를 뒤집어 엎으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만큼 그래서 위대한 전복,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전복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나중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뒤집히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행복했던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통곡하며 울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뒤집히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행복에 도취해 있으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일이 다 잘 되면 하나님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태로 오래 살고 싶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이 세상의 행복에 늘 도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상태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상태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종착적 우리가 살아가야 본질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임종고난이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죽을 때 너무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막 이 마지막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나 이제는 나 빨리 가고 싶어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임종고난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요. 그런데 캐톨릭은 이 임종고난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정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진입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애통하는 상태로 가서 그 사람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고난이다.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죄악을 통해서 애통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애통을 통해서 그 애통은 우리를 정말 초라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작은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라고 이 애통하는 사람, 그것을 절감한 사람만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애통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기 곁으로 불러주셔서 위로한다. 그래서 애통, 이 극한 슬픔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왕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햇볕만 비추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좋은 상태에 있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로 계속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좋겠죠. 좋은 집 이사 가면 한 달 정도는 행복할 겁니다. 월급이 올라도 한 달 정도는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계속되면요, 그게 무뎌지면서 행복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이 더 지루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인생의 비극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한 사람은 욥이고요,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욥은 고통을 많이 겪어서 인생의 고통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런데 욥보다 인생의 비참함을 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건강했고요, 장수했고, 권력이 있었고, 부자였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데다가 지적 욕구도 엄청나게 강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잠언을 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죠. 그런데 그가 다 누리면서 마지막에 내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망함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됨을 강조하면서 허무함을 깊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이 누렸어도 결론은 인간은 허망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이는 그래서 욥이 아니고 오히려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느끼게 되는 것은 솔로몬처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참된 복인가를 얘기했는데요, 참된 인생의 축복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4절에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복은 이것이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인생에는 크게 두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날? 첫 번째 날은 형통한 날, 또 한 날은 곤고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데 왜 병행하게 하시느냐? 이유는 사람이 이 두 날이 병행되어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요, 장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게 그 어떤 유익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 두 날을 통해서, 왜냐하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사막이 있고 인생의 가난이 있는데 이 두 날을 통해서 그런 날들이 교차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이 어떤 날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형통한 날인가 공고한 날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고 결정하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유익한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어떤 날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이 공고이든 형통이든 그 날로 인하여 하나님께 축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 날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형통이 축복이 아니라 이 두 날의 병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즐거움의 햇빛만 가득하면요, 그 영혼은 결국 사막이 됩니다. 무사안일의 영혼은 깊은 메마름입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하고 좋은 사람들 형통할 것 같죠? 오히려 얘기해 보면요, 그 심령이 바짝바짝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슬픔이 불행이 아니고요, 이 슬픔, 애통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의 이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는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저희 슬픔이 애통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슬픔이라는 이 지푸라기를 다 태우고 난 뒤에 남은 이 검은 죄를 뒤집어 쓴 채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은 바로 그곳이 애통의 검은죄를 뒤집어 써서 내가 바짝 말라버린 그곳이 오히려 춤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춤을 추듯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에게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시며 세우면서 우리에게 춤을 청하십니다. 이 청함을 우리 인생의 애통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나와 함께 춤을 추자라고 예수님께서 청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춤추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애통이라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애통이다, 슬픔이다, 절망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애통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시작점이 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춤을 출 때 우리는 자신의 이 좁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 없이 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춤 동작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넓게 자리를 확보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애통과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게 되어지고요. 춤을 추다 보니까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춤을 추니까 그 춤의 자리가 훨씬 더 커지는데 그 지점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나눔입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슬픔의 자리에 있었는데 기도할 때에 춤추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훨씬 더 커지고 기도 응답을 나누다 보니까 마침내 그 애통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된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럴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한습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오늘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계시든 이곳에 계시는 분이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춤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터에서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초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애통이 복된 이유는 이 애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애통이 복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슬픔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왕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슬픔은 인간성의 깊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머니즘이죠. 인간성의 깊은 표현. 여러분, 자기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웃의 고난을 목격하고 이웃의 고난 때문에 우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풍부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인간성을 계시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망가지지 않는 인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시려고 오신 근원적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 계시하신 것은요, 참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인간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신적 인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의 인간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신의 인간성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인간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인간성이 우리 안에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타인의 아픔, 타인의 필요, 타인의 고통,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에 대한 연대성이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그분께서 매우 민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을 보면서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 청년을 살려내시는데, 살리실 때 어떻게 살렸다고 금방 되어 있습니까?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어떻게? 관에 손을 대셨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넘어갔다. 그 당시 율법은 관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 이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도 있고 율법을 넘어선 사랑도 있다. 그분에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는 바로 이 행위에서 우리는 신의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우셨다는 단어가 만만치 않죠. 이 단어가 에크라우젠인데 그리스 말 헬라어로는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면 뭡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이 현재 진행형이면 뭡니까?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통곡하여 우셨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흐느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니까 방송대곡하시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그 울음을 멈추지 않고 들어가셨다. 이 뜻입니다. 그라우젠의 단어가. 한 번 눈물을 찔끔 흘리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시면서 들어가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대성통곡을 하셨을까? 그것은 40년 뒤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한 자기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9장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완악해져서, 이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죽이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도요, 열심당적 열심, 율법주의자적 열심, 유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열심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서 자멸의 길에 들어가면서 무려 110만이 죽는 AD 70년 유대 정쟁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 완악함으로 스스로 심판의 길로 들어가고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는 이 완악한 인간이 자기의 율법의 의 때문에 멸망당하는 이 도성을 보면서 주님은 통곡하며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사는 아이들을 다 땅에 맺혀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저주가 임하는 날이고 심판의 날인데,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의 회복 때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일주일 안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애통하면서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가 있는데요. 율법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인간의 의만 있는 사람은요. 이 율법적 정의만 있는 사람은 남이 범죄할 때요. 딱 정죄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남이 범죄할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죠. 안타깝게 여기죠.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 성도의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의는 주변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짜 의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사람들의 반응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았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도요. 그의 애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라.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것이 눈물로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간들의 죄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신의 인간성에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 당시에 1517년 어간에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아주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은요,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었는데요. 한 무리의 사람들은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데 잘못된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자르고 글을 쓰는데 분노만 있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인문주의자들이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그런 날카롭고 하는 말마다 다 옳았는데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울면서 개혁했습니다. 왜일까요? 루터는 교회와 신경이 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은 부분에 칼을 댈 때마다 정말 아파서 통곡하면서 개혁했습니다. 그것이 루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종교개혁 당시와 어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인문주의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비판하고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기억해야 한다고는 말하는데 눈물이 없죠. 그냥 타자를 대하듯이 제3자를 대하듯이 그냥 안타까움 없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면 그 안에 썩어 들어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아파야 하죠. 알아야 하죠. 고통스러워야 하죠. 어쩔 수 없이 몸 전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려내야 하는데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아프다는 것은 살이 통해 있다는 거잖아요. 신경이 통해 있다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아직 있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인가 잘라내고 기억을 하는데 아프지 않다. 이건 위험한 거죠.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는 개혁자가 아닙니다. 도살자입니다.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도살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개혁을 하든지 교회개혁을 하든지 분노만 가득하고 눈물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파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눈물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내면이 냉소적으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때로는 교회의 불의 앞에서 분노도 느끼지만 그보다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받는 이웃이나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소위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남의 고통을 인지하는 그 능력 감수성이 없어요. 몰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악마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눈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무정하고 무감동하고 무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사이코패스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울지 못한다는 것을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복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연대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의 등에 떨어지는 채찍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의 등짝에 떨어지는 그 노예의 고통을 못 느끼는 그 백인들을 불쌍히 여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저도 이렇게 이제 이 마스크를 해서 이 마스크가 지금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4단계로 가니까 이 마스크가 의무가 됐더라고요. 설교자에게 이제 마스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이 팬데믹의 상황에 잘 넘어가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도 뭐 우리 가족들 괜찮고, 또 우리나라 일만 하면 괜찮고, 그러면서 우리가 괜찮다고 느끼면서 미얀마라든지 혹은 지금 제3세계에서 느껴지는 그 엄청난, 제가 이번 주에 선교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왜 들어오셨나 물어보니까요, 자기 주위에 같이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 목회자들,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그 교회 멤버가 10몇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요, 자기가 공황이 오더래요.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죽더랍니다.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 검사를 받는데 시체 뺏어 받았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제3세계나 미얀마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면 나도 이게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돼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젊었을 때를 보면요, 여러분 20대는 어땠습니까? 20대는 10대는 특히 더 그래요. 10대, 20대는 모두가 시인이고 모두가 가수죠. 영혼이 말랑말랑하고 웃음도 많고 조금만 자기 짓에서 깔아두고 웃고 행복해하고 투명했는데, 사람이 한 50을 넘어가 보십시오. 한 50년 살고 50을 넘어가면요, 왜 그렇게 사나워졌는지,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눈물이 없어졌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경쟁과 비교와 생존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독이 쌓인 거예요. 굳어버린 거죠, 인간성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바쁘게 살아왔는데 20대, 30대, 40대 치열하게 내가 가족들 책임지고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10대, 20대의 감성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 아픈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타인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 옅어졌다는 것인데, 인간이 그만큼 완화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인간성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죽기 한 열흘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열흘 뒤에 여러분이 열흘 뒤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인간이 느끼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타인에 대한 긍휼과 애통의 마음에 매우 민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것도 본인이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여기서 어떻게 비통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라는 단어가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정이 너무 격해지셨다는 뜻입니다. 괴로워서 신음하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동물이 씩씩거리면서 콧김을 이렇게 내뿜는 상태, 혹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람이 씩씩거리는 상태를 원하는 이 단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전율을 하신다. 막 씩씩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번역을 그대로 하면. 그리고는 비통하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예수님은 보통 보면 차분하고 평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베다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시간 함께 보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차디찬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 앞에서, 실존적 존재인 인간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깊은 연민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요한 기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간에 대한 애통이다, 마음이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조직인가? 시스템인가? 조직도 시스템도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것도 금방 변하고요. 시스템도 쉽게 변합니다.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남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시간도 공간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숙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분들도 그걸 경험하게 되실 것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전에 혹시 지나왔던 교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저희 모교회에도 있었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는 백두산 교회였거든요. 부대 이름이 백두산 부대여서. 그 뒤에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거쳤던 교회들을 쭉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들은 그들과 함께 있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내가 떠나고요. 그 교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거고, 다른 기억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존재할 겁니다. 기억 속의 존재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나 고통에 연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능력이나 재능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좋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요, 종교성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발현되는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공감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아픔과 연민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적 연대감이 점점 민감하고 투명해지는 것, 이것이 점점 깊게 새겨지는 것, 이것을 뭐냐? 이게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하죠. 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선교 사역은 마지막에는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으로 한다. 마지막 남는 것은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감동되었을 때 때문이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설명하고 변증을 잘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지막에는 성품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지만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신적 인간성을 본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애통입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애통 외에 복이 되는 것이 시온의 슬픔입니다. 시온의 슬픔. 여러분, 나 자신과 이웃의 고통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죽음,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것이 시온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시온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왜 메시아에게 임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은 시온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과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반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혼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로 말미암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영혼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점점 더 깊은 슬픔을 느끼죠.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이 슬픔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는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첫째는 감미로우신 예수님, 당신께서 가장 쓰라렸던 순환의 시간에 받으셨던 아픔을 가능한 한 나의 영혼과 육신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평생 그가 바랬던 것이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과 슬픔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한 것은,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 큰 순환을 기꺼이 견뎌내실 정도로 뜨겁게 타올랐던 그 특별한 사랑을 가능한 한 내 마음에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슬픔과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프란체스코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프란체스코는 평생 예수의 고난과 슬픔을 간직하고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은 변장한 축복이고 이런 슬픔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온의 슬픔이 무뎌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무감각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서 누렸던 그 슬픔의 깊이를 세월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 무감각 속에서 제 영혼이 더 이상 무뎌지거나 완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이 복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슬픔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무감각을 극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민감성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세상의 아픔 속에서 애통하는 삶, 자신의 고통조차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와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